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주의 기도하시므로 주의 남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부르는 20번 시편 33편 부르는 20번 시편 33편이 함께 31절을 갑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455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낮고 초난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며 바라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생각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진실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좋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주하여 세울 텐데,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이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성취해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날로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며 살아드릴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장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사람의 말로 전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은혜받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일절도 못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은혜만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제24쪽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이후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제자라 성도라 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또 그 이튿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게까지 찾아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60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르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실족하게 하다 이것이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2절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실족하게 하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더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히 어떤 실수나 어쩔 수 없는 경우보다는 고의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 그들의 교만한 말과 행동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거나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하지요. 결혼 상대를 찾는 젊은이여, 완벽한 사람을 찾는가? 그렇다면 빨리 천국에 가도록 하라. 다들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빨리 천국에 가라는 겁니다. 천국에나 가야 완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단점,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셔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그 혀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와 당회에 대해서 이 청년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아이들은 생각지 않고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 비방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머릿속에 장로님, 목사님이란 분들은 나쁜 분들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이 한동안 이 어린 학생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을 실족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다른 이들을 실족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 삼가 조심함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3절과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자, 여기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또 뭔가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이.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를 실족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울로 다른 이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용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하느냐?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어떻게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나와 관계된 자예요.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또한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악을 용납하라, 무조건 용서해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거든. 회개.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는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왕이에요. 아합!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나봇이라고 하는 가난한 백성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그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퍼졌어요.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책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때 이 아합 왕이 보인 행동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시대에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아합 왕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게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거든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쉽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들의 생각에 뭔가 좀 큰 믿음,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직 내 믿음 가지고는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믿음, 좀 더 특별한 믿음을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질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은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굽혀져서 바다에 힘기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입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경제를 실족해 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자기 힘, 자기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행실을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믿음 때문에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록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앞에 7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관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종이 밭을 갈거나 딱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 말하겠느냐? 일하느라 수고했으니 여기 와서 편히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런 다음 그 후에 너는 먹으라. 그리고 그 종이 그렇게 다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이 무익한 종처럼 그저 겸손히 순종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힘들게 용서했을 때, 그래, 나나 되니까 이렇게 용서했지. 그것 때문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나는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며 살지는 않았어. 이런 교만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 이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주인이 시키면 겸손히 순종해야 될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순종의 대가나 보상을 바랄 수도 없어요.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상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이미 행한 것 그것 생각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아직 행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늘 기억하고 주님 뜻을 다 행하고 주님 따르기를 온전히 다 한 후에도 늘 겸손한 종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 우리 마음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간직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 주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 7번이라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힘들지라도 믿음이 저거 할 수 없다 핑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능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다한 후에도 겸손한 종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셔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449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며 감사해서 감사하는 드리고요.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기를 소원해서 감사하는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 귀한 날 주님 존재 나와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짐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하나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내려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매여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릴 손길에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소원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정헌금과 성미로 건축헌금, 선기헌금, 그제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이 교회가 더욱 평화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 우리 장민주 전도사님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과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한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